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잠언과 아가서인데 분량으로 보면 잠언 이제 31장까지 있고 아가서는 이제 8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를 하고 남는 시간은 이제 잠언에서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가서는 이제 유명하죠. 솔로몬의 아가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을 가지고 쓴 책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의 잠언, 아가서. 이 세 가지가 솔로몬의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켄테크리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아가라는 것은 그냥 노래다. 그리고 이게 솔로몬과 관련이 되고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인간의 신비를 다루고 성과 결혼을 다루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지혜문학의 일부다. 지혜문학에서 얘기하는 결혼과 성에 대한 그런 신비를 노래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거는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낭송하는데 근데 이제 그 문학적 구조를 보면은 이제 그 솔로몬의 후궁 중에서 숫람비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과의 관계가 그리고 또 숫람비 여인이 그 연인을 찾고 또 솔로몬이 유혹을 하고 구애하고 또 그걸 거절하고 거기 누가 나타나면 목동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등장인물이 3명이냐 2명이냐 솔로몬이 목동이냐 다르냐 이거 가지고 그래서 여인과 목동의 이야기 속에 솔로몬의 유혹이 있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그 난제들이 많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성경에서 너무 그 과격한 성적인 묘사가 나오니까 이거는 이 배우의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해석 역사를 보면은 첫 번째는 알레고리적 해석. 그래서 영적 의미를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액면 그대로 성적인 거를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강조점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호세아 같은 경우도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고 여러 관계에서 부부간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기독교로 넘어오면은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묘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알레고리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의적 신화적 해석. 그래서 이제 이 이면에는 고대 근동의 어떤 신화적인 모티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태양신과 모우신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래서 신년 축제 때에 불려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극을 통해서 이러한 결혼을 축하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서정적 극적 해석.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솔로몬과 숫람비 여인의 사랑인지 아니면 제3자가 등장하는지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것도 해결되지 않겠지만 남녀의 사랑을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는 이제 이 아가서는 아직도 굉장히 좀 난제이기도 하고 교회가 조금 나쁘기도 하고 뭐 이래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따가 잠언에서 얘기할 주면은 이스라엘은 이 성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합법적인 부부관계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합법적이지 않은 데서 나오는 성을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그걸 간음으로 이해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오늘날 개신교 시대에 보면 이제 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금기시하고 금욕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 부부관계는 단지 뭐 애를 낳는 것만 한다든가 이런 식의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뭐 우리가 성적인 기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것은 일종의 성적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손짓 하나 몸짓 하나 자체가 이 성적 에너지는 어디를 지향하냐면은
있는 그대로 사랑을 주느냐 그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우리가 조건 없이 우리의 성취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가정이 되겠고, 부부간에도 우리가 뭐 지위가 높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잘생겼든 상관없이 서로가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에 거기에 행복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 있는 적극적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문자적인, 그래서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가 아름답고 선하다. 이 결혼제도의 순수함과 거룩함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 이야기는 어디 넘어가시냐면은 창세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를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남자가 만나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리고 우리의 갈빗뼈에서 여자를 만들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고 무천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남녀의 그런 완벽한 조화에 대한 확장적인 설명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이따가 또 보겠지만은 잠언 5장에 나와 있는 미드라시는 그게 너희가 어려서 결혼한 여자 조강지처를 끝까지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그 교회와의 관계를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부는 순결하게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신비주의를 얘기할 때에 아가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신비주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합의를 지향하는 거예요. 영성의 단계가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어떤 특별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있을 때까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은 관심이 없는데 마지막에 주어지는 그 결과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궁적으로 합일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는 기독교 신비주의하고 연관이 됩니다. 근데 기독교 신비주의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 창조주의 본질과 인간의 피조물의 본질은 변함이 없이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으로 승화되고 순간이 영원이 되고 그래서 영원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사닥다리를 만나거든요. 근데 그 자는 게 꿈이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신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성전의 이상적인 모습이고 우리는 늘 그 하늘을 사모하는 그 가장 이상적인 모습들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이 영적 합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신앙의 가장 정상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제 아가서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몇 가지 성경을 제가 써놨습니다. 주요 구절을 한번 보면은 아가서의 몇 가지 이제 주로 설교하고 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들인데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우리가 이제 상사병이라고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도 있지만은 연인에 대한 그런 이제 사랑을 더 표현하고 있죠.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마이크가 좀. 그 다음에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은 아침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되겠다. 여러분 오늘날 그 여성들을 우리가 벌써 이 당시는 벌써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네. 네. 주전 1000년이거든요. 1000년. 아가서 솔로몬 시대 3000년 전 얘기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한 30년, 40년 아직도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낮지만 가부장적인 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에 대한 게 사회 지금도 사실은 이 사회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승진하고 하는 기회는 굉장히 차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이미 남성 해방이 필요한 시대가 됩니다. 가정에서는 이미 여성이 남성을 다 장악하고 있는 시대인데 사회적으로는 또 여성들의 위치가 또 약간 그런 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는 여성을 굉장히 이제 당당하다, 비굴하지 않고 자신감 있고. 오늘날 이제 여성이 이 사회 진출하고 할 때에 자기가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나오는데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아주 상징이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굉장히 여러분들이 막 인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강하고 담대한 이렇게 그런 여성의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딸이 있다면 이 본문을 보여줘서 뭔가 이 시대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본문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당당하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도 이제 아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아주 강한 어조가 많이 있는데 아까 사랑함으로 병이 나고 오늘은 여기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열정이나 에너지라는 게 얼마나 강합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성일이라는 땅끝에서 오다 땅끝으로 가다 그 저자가 쓴 신앙 간증집 제목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런 걸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가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 또 여성에 대한 존중, 또 당당함, 그리고 사랑의 어떤 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잠언과 연결을 해서 한번 제 목소리 크기 때문에 해볼 것 같습니다. 아까 지난주에 조금 못한 주제 중에서 이제 여기 몇 가지 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와 하나님 이런 주제인데요. 이제 교육에 대한 주제는 자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여러분들 자녀가 있다면 큰 분도 있고 또 손자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자녀는 이제 부모는 뭐냐면 자녀 하나님 대신 자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18세 이전까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 오늘날의 한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자녀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 앞에 무례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한계를 알고 한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돕는 법을 지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라는 것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안에 이제 이 악함 같은 것들을 이제 매로 다스리는데 옛날에는 그게 철저했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보통 기다리시는데 화가 나시면은 우리 형님이 강에 갔다가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혁 뒤로 이렇게 공중에 매고서는
제 평생 처음 그런 거를 보고 막 혼내서 막 그런 옛날 어른들은 하여튼 무지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 매는 좀 위험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애를 아이의 그 인격을 우리가 또 상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매라는 게. 근데 그러나 이제 그 중에 그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을 키워보니까 딸을 키울 때는 그냥 뭐 자녀라는 게 뭐 쉽구나, 자녀 키우기 쉽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거는 더 장난이 아닙니다. 그 아들은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아버지의 매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냥 악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5대, 10대 막 때려도 끝이 없는 그런 아주 그 암담한 상황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매를 들다 보니까 까딱하면 얘를 죽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한번 철저하게 아주 매를 세게 때린 다음에 그다음에 매를 천장에 올려놓게 위에 올려놓고 매 직전이 뭐냐, 엎드려 뻗칩니다. 엎드려 뻗쳐. 그래서 네가 이걸 해가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매다. 그래서 매는 굉장히 센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우리 아이가,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애가 이렇게 악하니까 제가 마음에 얘는 고의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이런 생각을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학교에서 이제 엄마가 일찍 나오라고 이제 하면서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한 2시간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얘를 찾고 하다가 나중에 나왔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이 녀석이 또 고의적으로 우리 악한 일을 했구나. 그래서 아침에는 매를 가서 때리려고 하다가 내가 막 울고 뭐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막 그래서 이제 그래 반성문 써봐. 그랬더니 반성문 막 쓰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끝나고 나서 엄마한테 엄마 기대 알고 나오려고 했는데 나오다가 아이들이 농구를 하는 게 보는 순간에 모든 걸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농구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끝나니까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가 알고 나왔다는 거예요. 뭐 저도 잊어버렸는데 아이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완벽한 범죄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 탄식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날부터 이 매를 놨어요.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이제 엎드려 뻗쳐를 시켜가지고. 근데 아이가 이제 지금도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빠 그때 아빠가 매를 들지 않았죠? 그 얘기 항상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도 매를 맞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부모한테. 그러니까 아이가 그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근데 왜냐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조금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이 엄마한테 교육을 다 맡겨버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얘가 잘못한 일 있으면 얘 아빠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이제 때립니다. 그리고 놓고 잊어버려요. 2달 있다가 엄마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직도 그래? 또 때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이 아빠는 대화하는 게 아니라 혼내는 아빠로만 인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이상까지는 그래도 매가 통하는데 중학교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이게 안 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님이라도 그 아이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밀도 땡기고. 그래서 때로는 당근을 주고 매도 주고. 엄마가 다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적절하게 했을 때에 그 아이에게 신뢰감이 주어진 거죠. 한편으로는 아이가 자기 한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아버지의 그런 사랑이 느껴지고,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또 이제 자식에게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 역할이 있어요. 어머니의 부드러움과 아버지의 어떤 훈련,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좀 더 이상적으로 자라는데, 이게 어머니 혼자 할 경우에는 또 어려움이 있죠.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어느 학생 하나가 있는데 너무 공부를 잘해요. 잘하는데 이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숙제를 내라고 하는 날까지 절대 안 내는 거예요. 2, 3일 지나, 일주일 지나. 그래서 얘가 너무 이상하게 잘하는 애가 왜 이럴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걔하고 막 대화를 해봤는데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신 게 이 아이의 어떤 어려움을 초래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안에 이 훈련의 요소가 빠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거를 귀담아듣지 않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아버지의 부재가 오는 그런 훈련에 연약함이 있구나. 그것도 훈련을 받아야겠구나. 만약 어머니가 없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그런 부드러움도 있죠. 두 가지가 균형 있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잠언 같은 경우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얻는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 또 사물과 관계.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형통의 길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제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잠언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이제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봤지만 오늘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도 이제 본문을 계속 제가 오늘 거기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거기 제목만 읽으면은 이제 아내를 얻는다. 뭐 여러분들 이제 이건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이제 자녀들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고 데이트를 잘한다고 반드시 결혼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가 경력 있다고 가정을 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지구상에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지만 배우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게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고 다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성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가부장적인 언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적인 문제죠. 그다음에 네 번째 성에 대한 것들은 성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이루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고, 아까 합법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성, 그거의 위험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화목과 훈계를 듣는 것. 그 다음에 사회로 넘어가면 이제 덮어주는 것. 덮어주는 거는 이제 잘못했을 때 법대로 할 수도 있지만 덮어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지혜의 유기. 노인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건 요새 좀 협력증이라서 우리가 노인들이 많이 이제 옛날에는 노인의 지혜가 그 아이들에게 그 자체가 힘이 되는데, 지금은 이게 세월이 빠르다 보니까 사회에서 노인의 지혜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니까 이제 아이들 세대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하면서 이 제일 첫 번째의 박탈감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나와 똑같은 길을 밟아서 이제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간 얘기, 내가 대학 간 얘기, 내가 취직한 얘기, 그 얘기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따를 수 있는 선배의 모습인데, 미국에 가니까 그 아이들의 경험을 내가 하나도 공유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그냥 설교 본문만 얘기하고 삶에 대한 거를 가르치는 게 어렵구나. 그러니까 전통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지혜가 존중되는 그런 사회. 공부만 많이 했다고 얻을 수 없는 그런 지혜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 사회가 존중되는 그런 것인데, 이것도 우리들의 또 이 사회가 또 대답하들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장수에 대한 거,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 신앙 공동체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정직한 자의 기도.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와 이 삶을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이 따라가지 않는데 기도만 아주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그거에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삶과 연결된 거거든요.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기도에 반영되는 것이지, 삶의 컨텐츠가 없이 그냥 내용만 던지려고 해서 그거에 점수를 주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가증한 기도다, 이런 말. 가증한 기도. 가증한 기도라는 건 뭐냐면 아까 이거 삶이 따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안티기독교도 많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보다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많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삶이 반영되는 것들을 또 잠언은 중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그냥 이렇게 천상의 세계에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니까 우리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러면 그의 삶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하는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모습들, 또 제사와 윤리. 이 말이가 뭐냐면은 예배드리는 것과 삶이 뭔가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이 엉망이다. 두 가지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초월을 경험하고 또 일상의 삶에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신실한 삶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예배와 윤리의 균형을 또 강조하는 것도 성경의 잠언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잠언은 이제 왕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얘기하거든요. 그 왕은 하나님과 인간을 매개하는 중재자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을 그래서 이 왕을 하나님의 대행으로 여겨서 왕에게 순종을 요청하고 또 왕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는 것을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권세 때문인 걸 알고 또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이 왕, 그래서 구약에서 이 왕은 뭘 뜻하냐면 리더십을 뜻하고,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는 왕을 또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지도자를 존경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늘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 자기에 주어진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게 왜곡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갔을 때에 그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장이나 이게 여러 가지에서 이 왕의 권위에 대한 것, 우리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것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통령이 잘 통치하는 것들이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의 정의가 임하게 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력을 위한 기도, 또 에스라 내면 같은 데 보면 왕과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왕을 위한 기도. 그래서 그것이 뭐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했을 때 그 혜택은 우리에게 돌아온다 하면서 이 권위에 대한 존중을 얘기할 때 왕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또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잠언에서 이 네 가지가 이제 뒤에 제가 딱 있지만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잠언은 뭐냐면은 그 낙관적인 인간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만큼 인간에게는 능력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겸손함이 준비된 피조물이 여는 한계를 한도 내에서의 능력이다. 그래서 계몽주의가 얘기하는 인간의 절대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걸 늘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경외한다고 할 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의식하는 거죠.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의존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인간의 행복은 그 의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들이 특별히 나타나는데, 거기 네 가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길의 한계, 인간이 미래를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옳은 줄 알았는데 잘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 헨리 나우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두 가지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뭔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인간이 낙관적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근데 전도서 가면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잠언에서도 이상하게 이런 표시더라.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다. 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얘기들을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죠. 니체같이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뭔가 수치스럽다. 인간의 본질이 뭔가 삭감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철저히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최선을 다하지만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 인과율이 지배하는 소주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비록 그 안에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것들이죠. 이거는 법칙이라는 것이 초월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그 수학을 오늘 여기는 다 지식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수학과에 가서 어느 교수님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를 그분들 듣기 원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토론하다가 하나 이거 법칙을 깨달은 오늘 여기 출판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수직선이 있거든요.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1이라는 걸 본다면은 x라는 축에 1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근데 이게 만약에 차원이 이렇게 해서 x, y 축이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 1이라는 게 1이 있죠. 2, 1이 있죠. 마이너스 1이 있죠. 1이라는 게 갑자기 많아지고 있습니다. y축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1은 1밖에 없었는데 오늘 1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하니까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그 x축에만 있는 사람들은 y를 이해합니다. x라는 축은 y를 이해합니다. 근데 y의 다양한 얘기는 이 x축에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수많은 1이 나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이거를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적은 그 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XY에서 저지 1이라는 것도 그게 XY가 1인 것도 하나밖에 없지만 Z가 또 되면 역시 이 Z를 통해 다양한 1이 나온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죠. 이게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뭐라고 하면 1은 이 다른 1을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XY에서 그건 당연한 거고 현실이거든요. 그 XY, Z가 있으면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계몽주의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인과율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는 그 불합리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에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한 차원 다른 세계에서 기적은 일상생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세계에서는 기적이라든지 초월적인 것들이 불합리하고 경험돼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에서는 그게 일상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제 이 수많은 일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2차원이 될 수는 없겠고 그러나 2차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방법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기적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맨날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다가오는 손길이 그게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한 거구나. 바로 그것이 이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이제 여호와를 이제 경외하는 자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수많은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느냐 닫힙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초월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인도한다는 단어가 되고, 마지막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그 세계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차원은 굉장히 인간의 낙관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열어놓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제가 이제 본문을 몇 가지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잠언을 읽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이제 와닿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25장 13절을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기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냄새 같다.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잠언은 인간을 청지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있는 인간의 모습은 충성된 사자. 사자는 맡겨진 거죠. 이 땅에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죠. 인생은 그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고 꿈을 이뤄나갑니다. 그럼 자녀들도 지금 이제 사춘기 있고 어린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에게 그리워진 계시,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학교 갈 때까지 1등부터 꼴등까지 세워놓기만 합니다. 내 안에 뭐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서클을 해보든지 뭐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 그런 작업들은 겨우 대학 가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다행히 자기가 택한 과가 자기의 적성과 맞으면 행복하지만, 우리 대학생들의 3학년을 3학년이라고 해요. 3학년. 왜냐하면 대학교 갈 때 이제 그 학교 이름 따라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좋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이과가 나하고 안 맞는구나 하면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사망을 하는 거죠. 3학년 때 이 길이 내 길인가 고민하고, 자기 진로 따라가면 좋은데 내가 뭘 잘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대학생들의 이제 그런 그 좌절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내게 주어진, 내가 잘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일이 뭘까를 발견하고 그 일을 향해 달려가는 게 행복한데요. 달려가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나에게 일을 맡긴 사람, 여러분들도 이제 일을 맡기면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냄새가 나요.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 그런데 얼음 냄새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거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 일을 해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슴이 시원해. 이게 요거 뭐냐면, 이 잠언에서 이상적인 청지기는 다 요셉을 보면 됩니다. 요셉이 종일 때 책들이 너무 잘해.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괜찮네? 너 총무해라. 총무하는데 하나, 둘, 또 잘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맡기를 철저하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이제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 그릇이 가는 거죠. 안 돼. 그럼 여기까지야. 이 청지기 직분을 못하면 자기 역할은 제한되는, 그게 이제 인생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표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늘 마음에 하나님이 나이가 하는 일을 보고,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성훈아,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시원하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이 본문 때문에 그러한 충성된 사자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잠언에서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이 충성된 사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잠언 16장 1절을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도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영은 내가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옵니다. 이건 신앙적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경영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한 경영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분이 내 길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길게 보면은 우리가 이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결과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합니다. 16절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달려가는 그런 잠언의 특징들입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 이것이 행사를 맡길 복으로.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제한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이 큰 흐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신감이라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구나. 그걸 찾아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인도해 주시오. 하나님 또 이걸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운다든지 무슨 할 때 느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게 있구나. 지도자는 뭐냐면요. 이 공동체라는 게 이렇게 제도가 있잖아요.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도자가 알리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성령이 어떻게 이 모임을 끌고 가시는 목표는 가시는 길이 있거든요. 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존재가 이제 지도자라고 있습니다.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이게 신기한 일들이죠. 사람이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우리 서클 제가 인가지고 항상 회장, 부회장 총무를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그러니까 회장은 특별해야 될 것 같은데 회장은 누구나 하시는 겁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신이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몇 명을 선출해서 그 안에서 제비를 뽑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일들도 하기도 합니다. 또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랑하지는 마. 열심히 하고 과거부터 오늘까지는 은혜의 인간.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지막 목숨 다할 때까지가 잘 돼야 되거든요. 중간에 망치면 안 돼요. 근데 지나친 자만감. 지나친 자만. 내가 되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러는 순간에 내리막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지나온 것은 은혜다. 느부갓네살 왕이 성에 올라가서 이거 내가 다 만든 거구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짐승을 만들어 7년간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는 일들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우리가 적어도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지금까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러니까 미래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입을 붙지 아니하면 기도도 하지 마. 그러니까 기도만이 한다고 능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율법을 듣는 율법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듣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거에 반하는 기도를 또 가증하다고 기도와 가증이라는 어디 같이 가는지 우리가 그러나 이 이기적인 기도일 수도 있죠. 사실은 이 종교적인 욕심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종교를 빙자해서 얘기하는 욕망 아무도 막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들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다. 거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본문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한 여자는 전형으로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사실은 요새 이제 성평등 시대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잠언은 여전히 뭐 감성적인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서 우리가 성차별이라기보다는 남녀의 역할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여자의 덕과 남자의 근면을 많이 품어요. 덕이라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는 거죠. 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을 뭔가 천국으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부부의 우선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가정을 경제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근면할 때는 재물은 없어요. 근면한 남자. 그래서
항상 뭐 배우자 얘기할 때는 성질 아니야 이거 물어보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한결같이 이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자를 유독하다는 말은 덕이라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이쁜 여자만 좋아하다가 고다칠 수 있습니다. 그 내면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여성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하 위의 멸관이나 욕을 끼친 여인은 그 지하의 뼈가 썩은 같게 합니다. 이 남녀 관계는 보니까 정년기 때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여자가 남자를 거의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남녀 얘기를 할 때에 그 에너지 법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대라는 시점이 남녀의 양과 음이 갈라집니다. 산 사람은 태어나서 양 에너지와 음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제로가 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40대 이전은 남자는 양 에너지입니다. 적극적이고 나가고 계획하고 그렇죠. 근데 40이 넘어가면 안으로 들어 음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나가기 싫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점점 들고 묵상하고 그래서 40대부터 점점 더 내려가다가 50대면 완전히 집에 있으려고 그러고 와이프가 자꾸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려고 그러고 와이프가 계속 여자는 40대까지는 굉장히 조용하고 아주 이렇게 집에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40대 전환점이에요. 이때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대는 완전히 이제부터는 호랑이가 되겠습니다. 50대 정도면 아주 그리고 아주 말도 거칠어지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이렇게 바뀌어나면 어렸을 때 너무 조용한 사람은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뒤에 가면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임원도 활동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런 사람은 조금 덜 적인데 조용한 사람에서 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법칙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은 우리가 30대 정도에 때는 뭔가 돈 많이 벌고 추구하고 무슨 이렇게 외적인 거를 좋아한다면 40대 50대 가면 굉장히 내적인 거를 좋아합니다. 그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게 좀 약간 허무해질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그때 이제 묵상을 하고 좀 더 내면적인 것들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현상을 이상하다고 볼 필요가 없어요. 여자들 경우에는 그때는 좀 나가서 활동도 하고 뭔가 돈을 벌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이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해야만 된다는 것. 그래서 남녀가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녀가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0대가 넘어지면요 이 남자나 여자나 특히 남자를 지탱하는 모든 물리적인 그 틀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0대까지는 누가 뭐라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이제는 본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50대 이후에 가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본성을 그대로 욕심을 드러내고 그때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내가 그동안 신앙했던 기독교가 정말 내면화된 사람이라면 그때 가서 여전히 이렇게 괜찮지만은 이 형식적이었으면 그때 가서 폭발하기도 하고 50대 때에 무너지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가치관이 내면화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 집과 재물은 저자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배우자는 하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자녀들 배우자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뭐 방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뻗어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는 걸 위해서 여기면 은총 여호와께로 보는 거야.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현숙이라는 단어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현숙이 아니에요. 하이 유능한 여인. 이 여인이 농경사회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들을 다 계획하고 여기 보니까 남편이 그 때문에 산업이 핍절하잖아. 집안이 부자가 되려면 여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여자는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고마운 말이에요. 50대가 되면은 가정을 장악하는 여자가 그래도 뭔가 남편을 불사여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50대, 40대 에너지를 가정과 자식, 남편과 자식들을 위했으면 너무 고맙죠. 그런데 만약에 가정이 만약에 삐뚤리면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 가정이 위험해지는 상황이겠죠. 남자들은 그 여자를 위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여인이 뭔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고, 남편은 그냥 여자가 저기 가 있어 그러면 그게 다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구약에도 그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내면의 일들은 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간음에 대한 얘기는 거기 보면 자, 내 마음, 두 번째, 내 마음의 그 아름다운 생각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됩니다. 음란한 게 기본 귀한 생명을 사는. 간음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합법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밑에 성적인 유혹, 그러면 이게 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느냐? 가정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걸 봐요. 건강한 가정을 해법.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문은 성적인 유혹이 출발점에서 해법을 제시한다. 성적인 유혹은 성적인 에너지를 다루고 있다. 남녀가 옷을 벗는 정도는 인간의 체면과 윤리로 막을 수 있지만 인간의 무의식에 담긴 성적인 에너지를 다루게 되면 인간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이 본문이 아가서를 만나는 부분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도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에서는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나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우물물이라는 것은 남자의 정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까 외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과 나누지 말라. 그리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벌써부터 가정의 문제가 많아지고 한국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는 요거 말고도 이혼해 가는 것도 제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이혼해 가는 것도. 근데 이 합법적인 가정 틀 안에서 부부간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성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를 연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날에 이제 이혼에 관한 것도 제가 논문도 제가 하나 쓰기도 했는데 그런 건 뭐냐면 이제 가정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가정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물론 그래서 깨어진 가정일 경우에 깨어진 사람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가정에서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어렸을 때 아이들이 집안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바깥에 나가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그를 사랑해야 자신이라는 거죠.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야 아내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빛이 납니다. 아내가 우울하면 가정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을 때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이 땅에서 자신있게 살아갈수록 돕는 건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제 쉽지 않은 시대, 오늘 가정이 많이 깨어가는 시대인데 여전히 성경은 이 본문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이 책에 쓴 거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그 내용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거짓된 친밀함, 이런 거, 거짓된 친밀함. 우리가 뭔가 친밀함에 대한 이 가정이 충분히 행복하지 않으면 이 친밀함에 대한 이 갈망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깥에 나가게 되면은 거짓된 친밀함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엉뚱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람과의 친밀 이것들을 굉장히 갈망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서 해결되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고 이런 것들이 연결된 이 출발점은 이제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에 얘기되는 것들 중에는 제가 다윗을 제가 잠깐 생각했는데요. 이건 약간 여러분이 평소에 못 들어봤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윗은 약간 결혼 전에 좀 약간 행복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미갈이라는 공주와 결혼을 하죠. 공주는 공주와 양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주는 다윗을 남편으로 보지 않고 양치기예요. 자기가 사랑했지만은 그러니까 늘 공주님을 받들어야 됐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귀족, 그러니까 호족 중에 아내인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만족하다. 바세바를 만났는데 부부관계는 뭐냐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세바를 한 번 만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왕국을 희생하면서까지 취할 때는 그 안에서 오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가정이 탄탄했더라면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냥 자수성가죠. 막 달려와서 정상에 이르렀을 때 허전하게 왔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게 어렸을 때 막 이 자수성가를 막 달려와가지고 온 사람이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가정이 탄탄하지 않으면 이 외로움이 막 엉뚱한 데로 파내리는데 다윗이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깰 정도까지 그런 위험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 가정이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다윗과 같은 게 나타나게 되고 오늘날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런 가정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공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정도 우리가 중년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좀 더 이 출발점에서부터 중요하죠. 그래서 제 친구들 보면은 30대, 40대, 50대가 다릅니다. 30대는 어떻게 하면 다른 여자는 잘까를 아내분의 잘까를 맨날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딴 여자를 할까. 40대에 걸렸어요. 그 와이프한테. 그래가지고 10년, 5년 이상을 눈치 보면서 살다가 50대 가니까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들고 이제는 아이들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을 탄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출발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니까 말씀 물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형통의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도 같은 이런 시간에 있으라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4세기경에 교부 철학자인 아우구스틴이라는 아우구스티너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분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모든 일이 하느님께 달린 듯 기도하고 모든 일이 자신에게 달린 듯 일하라 이런 말씀이고 혁기고 모순된 말씀 같지만 그분이 강의 드리면서 잠언의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을 소홀히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도를 소홀히하는데 두 개를 같이 다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겠죠.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수업이죠. 오늘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수업료 안 내신 분들이 있어요. 한 10분 계신데 명단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수업료 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아마 우리 그 카페 강의들은 거기 신학원 거기서 동영상 강의를 들을 있는데 제가 초대하는 글을 발송하겠습니다. 접속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